안녕하십니까, 도로테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큰 화두로서 말씀이 나를 읽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다라는 그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지난 시간에는 마르코 복음에 의한 해석으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유혹,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식이 아니라 의복이 맨 앞자리에 차지하는가는 유교 문화권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복, 옷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인 동시에 신분, 계급 또는 정체성을 표현하였던 문화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가 더 자주 사용한답니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많이 보지만 먹는 것이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호에 따라 즐기는 건 그야말로 자유 중의 자유인 세상이고, 심지어 음식들로 자기 몸을 학대하여 주목을 끌어 돈을 벌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먹는 것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 한편에서는 한 모금의 물, 반토막의 빵도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여전히 되고 있으나 그것조차도 불가능하여 죽어가는 일도 버젓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탁발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 어릴 때 식사 때를 맞추어 동냥하는 거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기억을 돌아보면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간을 시험하는 상대가 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는 흔히 탈을 쓰고 있어서 그것이 마귀인지 내 상처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 마르코 복음에서 카파르나움 회당의 예수님을 보고 누구신지 알아봤던 그 악한 영은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 욕구, 인간 자신도 모를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빈 곳을 건드립니다. 현대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의 욕망 5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가장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의 욕구가 해소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음 단계를 가고 싶어 한다는 뜻도 되겠지요. 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서 공통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지내셨고, 그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간단하게, 또 마테오와 루카는 자세하게 그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예리코에 있는 예수님께서 유혹받았던 그 산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제법 큰 수도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만 사시더군요. 지금 요 수도원 안쪽에 벼랑 끝에 세워진,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수도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묵상했던 거죠. 바로 이 바위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사탄이 유혹했다고 믿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그 벼랑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아득히 멀고해서 과연 볼일을 볼 수 있을지 겁이 날 정도로 아찔했고, 예전부터 많은 수도원들이 또 온수자들이 여기 있었다는 흔적들이, 지금은 폐허가 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고수 만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충분한 시간,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긴 시간, 당신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또 거의 쓰러질 만큼의 금식을 하셨다.
매우 시장하셨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머문 시간 40년 광야 생활, 오늘날 사순시기 40일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탄은 바로 이 나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오랫동안 시대의 한 시절을 지배해왔던 헬레니즘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몸만 빌린 가짜로 나타났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갔다는 가현설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시기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 참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을 자주 했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다, 목이 마르셨다, 마음이 산란하셨다, 화를 내셨다, 식사를 하셨다 등의 장면을 전하려고 애쓴 흔적도 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으로 가능한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했던 인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인간 흉내를 낸 신이라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순환도 죽음도 그저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주들이었죠. 가장 인간다움이 가장 신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식사 시간을 깨 넘겼을 때 저는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식당 간판만 보이더군요. 조금 전에는 아름다운 산도 보고 꽃도 보이더니 배가 점점 고파지자 옛날 짬뽕, 한정식 간판, 무슨 베이커리, 배를 굶으면 심리 밖에서도 밥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했습니다.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군자는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반찬 투정이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입에 맞는 반찬을 해주시려고 걱정을 하시자 아버지께서 일주일만 굶겨봐라, 벽에 파리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우스워서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한 가지 유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말 안에는 인간 예수의 배고픔과 신인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속삭임입니다. 유혹은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후회와 실수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였으므로, 참는 데까지 참았으므로, 또 화내고 미워하고 인연을 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하면서 가짜 평화의 시간으로, 안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니까 또 능력도 있으시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실 이유가 충분했었습니다. 하느님도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유혹을 단 한 말씀으로 막아냅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가끔 농어로 우리 밥 문화를 가진 저희들끼리는 장난으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생리 욕구와 당신의 모든 신적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먹는 장소, 먹는 태도, 음식의 내용으로 신분이 되고 인격화되던 시대. 로마의 귀족들은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탐식을 즐겼습니다. 한쪽에서 흥청망청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음식을 개어내고 대문 밖에 있는 라자로는 한 개의 빵을 기다리는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공인을 받았지만
이 자유로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속주의가 혹은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목욕 문화와 탐식과 탐욕,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식탐의 음식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타락합니다. 이 무렵에 이집트의 사막 교부였던 안토니우스의 제자인 로마 폰투스의 에바구리오스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악덕으로 첫 번째 탐식을 들고 있습니다. 후에 에바구리우스의 제자인 요한 카시아누스는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4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막교부 에바구리우스의 이 특이한 점은 당시 사회와 교회를 병들게 한 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토해내고 또 마시는 이 탐식의 죄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와 명상을 하는데 하루에 물 한 모금과 빵 2쪽, 어떤 교부는 빵 하나로, 빵 반 개로 사셨던 이야기도 사막 교부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하루의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음식, 절제된 밥상뿐만 아니라 탐식으로 인해서 병든 사회를 향해서 또 자신에게 또 세상의 변화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양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것을 말하고 있지요. 넓게 보자면 어떤 중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식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식 사회가 남겨준 병들이 참 많습니다. 본당 시무님들께서 병이 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신자들의 지나친 고급 음식을 대접하는 데 있다고도 봅니다. 신자들로서는 가장 좋고 귀한 음식을 드리고 싶겠지만 사실 시무님들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무님은 오랜 시간 양념이나 소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식사를 드시거나 신자들과의 식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정해 놓으시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절제한 식사와 음주는 곧 인간을 위기로 몰아가고 에바구리우스에 의하면 탐식은 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탐식을 가장 위험한 악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은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탐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돌을 가지고 모두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허황된 꿈은 또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자면 코인을 채굴한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는군요. 자,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자 모인 청중들이 본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며 자선이며 나눔이며 인류가 진정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물질이 풍부해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잘 분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더 넉넉한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계속 부추기고 속삭일 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려던 교회가 그 가난에서 구제되어 버렸다는 말이 있듯이 곧 공동체 안에서도 드디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그 부유함은 하느님의 축복이요 가난한 자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죄로 그리된 것처럼 죄책감과 우울감이 공존하는 것이지요. 신도시가 들었으면 교회나 성당이 필요하고 가난하게 살던 신자들은 십시일반 헌금하고 노력하여 성당이 거의 완공되면 신도시도 입주를 시작하고 그때서야 천천히 교적을 옮기면서
그 가난했던 신자는 다시 그 신도시의 바깥으로 외곽으로 생활권도 밀려나고 자연스럽게 더 이상 공동체의 주체로서 함께 어울릴 수 없게 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평수를 가진 분이 총회장을 해야 하고 기동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더 편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일꾼도 그런 선에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헌금한 금액이 버젓이 공개되고 구역별 헌금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서 교회나 성당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기가 죽는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성지에 갔더니 제대의 수험생 이름이 잔뜩 붙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내 아이를 맡기겠다는 신앙의 발로 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성황당의 삼색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성당에 봉헌한 그 자들의 이름을 붙인 올리브 나무가 제대 위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 하느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것이라 아파트 이름을 크게 얘기하여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탐식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서 배가 부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권위나 권력만 있어도 마치 하느님이라도 된 양 사람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고 작은 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지식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듯이 그 지식을 구토하듯이 토해내는 지도자, 또 가정의 가장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바로 배워야 할 예수님의 겸손과 가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유혹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유혹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